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서울의 봄 아세요?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하고 지난주가 맞나요? 개봉하자마자 제가 갔거든요. 전두환 정권이 군사 쿠데타로 들어서는 결정적인 배경이 된 12.12 사태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조금 각색이 되었다고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씨를 필두로 한 이 쿠데타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내내 한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한숨 소리가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제 아내 옆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는 나한테 총이 있으면 쏴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혼잣말로 하시는데 좀 크게 하셔가지고 저희 아내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 분노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그거를 표출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화가 인기가 많은데요. 이 영화를 보면 분노가 차올라서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진다고 해서 그 분노 게이지를 인증하는 그런 챌린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이나 시계에서 심장 박동수를 해가지고 그걸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 영화를 보고 열받았다. 그런데 왜 이 영화를 보면서 화가 났을까요? 왜 열받았을까요? 이 배경이 우리나라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배경이 미국이었다면 우리가 이만큼 분노 게이지까지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픈 역사, 나의 조국의 명예, 우리나라의 군인의 명예까지 더럽힌 그들의 추악함이 어쩌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그 정당한 반응으로 보복의 정서가 분노 게이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명예는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예란 것은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국가가 나의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가정이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일이 명예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자녀 아니면 내가 가장 선호하는 사상 아니면 종교가 나의 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훼손된다면 마치 내가 상처 입은 것처럼 아프고 나의 생각들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평안이 깨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의 평안을 깨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보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시편 4편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명예와 이 평안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자의 고백이에요. 잃었었습니다. 명예를 잃었고요. 평안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되찾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내 마음이 너그러워졌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요.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곤란한 상황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나타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자신을 곤란하게 한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곤란하게 했던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를 곤란하게 했는지 인생들아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은 이 사람들아라는 의미예요.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에 자신이 왜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건데요. 나의 영광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되게 했다라는 거죠. 나를 곤란하게 한 것은 나의 영광을 바꿔서 그것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영광을 바꿨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여기서 영광은요,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이 시작점과 이 시작점에서 힌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리문답 1번을 다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하면 뭔가 내가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영광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게 의라는 것은 심판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으로서 그 삶에 그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 안에 우리의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심판에서 벗어난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잘못 보냈나 봐요.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에 모든 사람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이제 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그의 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 의의 신분을 얻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의 신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예라는 겁니다. 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명예의 신분을 받게 된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의의 실체를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 그 고백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의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신분이 있다라는 거죠. 명예의 신분, 의의, 그러니까 심판에서 벗어난 명예의 신분을 그가 얻었는데 그것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2절을 읽었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2절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사람들이 영광을 바꾼다고 했어요. 영광. 욕되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됐다. 이제 하나님의 의의 신분을 받은 자인데 그것이 나의 영광인데 그것이 나의 명예인데 그것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신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니? 너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뭐하러 그런 삶을 살아? 뭐하러 기독교인이 되었니? 그리고 내가 보니까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더라. 똑같더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명예의 삶을, 심판에서 벗어난 이 삶의 신분을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그 삶은 영광이 아니야. 그것은 헛된 거야. 라고 하면서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에게 평안이 사라졌고 명예가 사라진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내 상황이 괜찮을 때는요, 이런 조롱이나 이런 말들이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우리의 명예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을 텐데 나의 상황이 어려울 때, 누가 봐도 어려울 때, 누가 봐도 힘들게 살 때 이런 말을 들으면요 더 힘든 거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접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평안이 점점 더 사라지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신분의 명예에 대해서도 점점 더 흔들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의문점이었어요. 저 어린 시절 가정예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빠지지 않았고요. 금요 철야에서는 제가 하나님은 믿지 않았지만 열심히, 믿지 않았어도 엄마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정예배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속에서 의문이 막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엄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가정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돈만 생기면 헌금하고.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저희 엄마에게 했어요. 한 이유는 저희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에서 돌이키라고.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엄마의 마음 찢어지라고. 그런데 그 마음이 사실은 더 뒤에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엄마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집이 왜 이런 상태입니까?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는데 왜 이렇게 삽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저만 있는 건가요? 저도 의문입니다. 저만 그랬는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상황을 겪은 인물이 있습니다. 욥기
29장에 보시면요. 한번 시간 있을 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29장에 보시면 욥이 너무 의문점이 강한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욥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욥이 자신이 부자였던 그 상황, 나의 자녀들이 살아있었던 그 상황들을 회상하면서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그때, 지금은 나를 보호하지 않고 지금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상황이고 그것이 나는 의문이고, 그러나 지금 그 보호하시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의를 통해서 나를 우러러보던 그 욥을 우러러보던 그 상황들을 쭉 나열합니다. 계속 나열해요. 그러다가 그 나열하고 나서 30장에 가서 이런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불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의인이던 욥이에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욥이요,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명예, 삶의 모든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나서 입에 담기에도 험한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나를 지금 조롱하는 저들의 아버지들은, 그 아비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나한테 왜 저러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30장 내내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의인이라고 자부하던 욥의 이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욥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찾기를 원합니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욥이 지금요, 하나님의 의, 자녀라는 신분이 아닌 자신의 도덕적인 의가 자신의 명예가 된 상황이에요. 그것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선을 드러내는데요, 그것이 자신의 명예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욥은 지금 자신의 도덕적인 삶의 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욥은 이 일을 만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선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명예가 되시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지 입술로 고백해 왔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밝히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의의 삶이다 라고 본인 입으로 욥기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 친구가 자녀들이 다 죽고 쫄딱만한 욥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욥의 도덕성을 건드린 거예요. 욥의 선을 건드린 거죠. 욥의 명예를 건드렸죠. 그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명예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걸 건드리자마자 그거에 대해서 울분을 갖고 의문을 갖고 화를 냅니다. 그 화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을, 그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내가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대들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욥은 당대의 의인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런 평가를 받을 인물일 것입니다. 29장에 충분히 그런 선의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과부들이, 그리고 노인들이,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베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욥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29장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가 주는 신분적인 명예 없이는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욥에게 정말 큰 기대를 걸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고자 내기를 거는 장면이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죠. 그 결정적인 장면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욥에게 거는 기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욥을 향한 사랑과 기대를 보이십니다. 사탄의 제의에 하나님은 그래, 그럼 시험해보라 라고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욥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 한번 다 가져가 볼게요.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명예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탄과 지금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생명으로 거룩한 의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룩한 의의 사람이 우린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신분, 그 명예가 주어졌지만 그 명예로운 삶을 살아낼 실력이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실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라날 길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끝점을 주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케 하신 그 모습에, 우리가 그 신분에 다 닿을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그 자리로 갈 때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신분이 주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예를 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시고 하나님은 때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어떻게 몰아가실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 몰아가십니다. 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그 원망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하십니다. 40장과 41장까지 하시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욥이 다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욥을 그것을 들음으로 또 봄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 선이, 나의 이 도덕적인 의가
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요, 욥은 충격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 욥이 완전히 변화돼요. 이 회개 이후에 나오는 욥은요, 다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른 성숙의 모습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친구들의 그 어쩌면 위로인데 그 말을 듣고 나의 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막 불같이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욥기 42장 10절에 보시면 욥은 그 화를 내던 그 입술을 이제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입술로 변화됩니다. 4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많은 분들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데, 여기는 앞에 부분이 훨씬 더 귀한 포커스입니다.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욥의 의문이 사라진 겁니다. 울분이 사라졌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 진정한 의에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명예를 되찾는 삶이에요.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욥의 모습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울분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욥의 그렇게 했던 의미에 대해서 3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경건한 자가 명예가 혼동돼서 곤란 중에 있을 때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문이 있고 울분이 있고 막 내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4절로 이어지지만 그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욥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욥에게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시면 경건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너무 작네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경건이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다는 뜻이 담겨 있고요. 곧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이 시편 86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경건한 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에 있고 기도로 디모데전서에,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을 버림으로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고요. 경건의 훈련을 쌓음으로 디모데전서에, 그리고 경건한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함으로 디도서에, 그리고 그렇게 가능한 것이다.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경건한 자는 그런 것이다.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에 있는 사람들, 그 과정을 걷는 자들을 경건한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울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과 그 과정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이 안에서 해결을 보는 사람들을 경건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이 잘 안 자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왠지 모르지만 저에게 엄청 따집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가끔은 너무한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녀석들에게 혼을 냅니다. 제가 뭐라고 해요. 혼을 내는데 혼을 내면 좀 시무룩해져 있습니다. 근데 5분이 안 갑니다. 5분만 지나도 뭐 벌써 개다리춤 추고 있습니다. 금방 달려와요. 어린아이는요 뻔뻔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뻔뻔한 신분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뻔뻔함이 우리의 무기인 것이죠. 욥도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뻔뻔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뻔뻔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읍니다. 하나님께 당신보다 내가 선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뻔뻔함이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런 거면 정말 큰 문제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도 알았습니다. 경건한 자였다라는 거.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갑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들이 있어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부모와 그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때 부모의 생각을 알고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내가 자라났을 때 부모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자녀는 부모의 행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로 이어지는데요. 그 행실을 따라가는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너희는요, 경건한 자이지만 명예를 잃어버린 자, 지금 평안을 잃어버린 자에 대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떨며 범죄하면 안 돼. 여기서 범죄는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떨며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면 떨면서 분노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분노로 보복하지 말고 잠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인의 경험상 그때가 바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삶이죠. 예수님만큼 억울한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보복할 힘이 넘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도 보복도 다 거두어 두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새 생명을, 그리고 새로운 거룩한 신분을 주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전제된 신분입니다. 내 안에 그분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것이죠.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욥이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자라나는 것,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주님이 사랑과 용서가 내 안에 있다면 그 기쁨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곡식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부모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의 그 명예를 받고 그 명예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너무나 큰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 기쁨은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또 내 주위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성이라는 결과, 완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평안을 동반하고 샬롬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8절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인들에게 오랫동안 시편 4편은요, 저녁 기도, 저녁 찬송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처음의 시작은요, 곤란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요,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이끄셨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가사를 살짝 바꿔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건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예를 지키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